이 아침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일주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우연히 이끌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필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만났든 원하지 않은 일을 만났든 우리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루이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리는 사람들을 이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쓴 찬양시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그 마음이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 고생했지만 이제는 돌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그들은 마음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뒤에 깨닫습니다. 병들고 나면, 고생하고 나면 비로소 사람들은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그 땅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모함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성벽을 재건하면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세금을 거부할 것이라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낙다스다 1세에게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해파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줄 만한 돈도 힘을 써 줄 만한 권력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맞서 싸울 만한 무기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시인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놀라운 말씀을 그들이 듣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위 관리였던 유대인 느헤미야를 통해 기적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 태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찬양이 소망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찬양은 마귀를 쫓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에 답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결심한 것이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 때때로 사무실 밖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날이 오늘입니다.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잘해보고 싶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허무하게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의 소망을 낙심으로 바꿔 버리곤 합니다. 주님은 이때를 당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온통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한 날로 살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날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마주 잡고 특별히 토요일이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 또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일가 친척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가정인 여러분의 교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을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순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는 믿음이 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커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사랑이 많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제가 강구를 먼저 하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내일부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2단계 방역 지침이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당회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2주간 더 연장해서 우리 모든 예배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주일도 온라인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여러분 영상이 올라갈 것이니까요.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바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11시 예배에 예배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딴 시간에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예배는 드리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서 여러분 순 분들이랑 이렇게 여러분 통화하시고 그래서 또 말씀도 나누시고 또 여러분 그 마을방에다가 은혜 받은 것 이렇게 여러분 댓글도 올리시고 서로 은혜를 소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을 꼭 해가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니다. 좀 전에 드렸던 우리 기도 제목을 쫓아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